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육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함께 따라합니다. 육체란 무엇인가? 계속 영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육체, 그렇다면 육체란 무엇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또 육신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또 영과 멀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육체에 대해 정확히 알고 내가 육체를 떠나 영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는 이들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가장 큰 대적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령과 육신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영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육신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체에 대한 하나님은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 육체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이 육신 안에는 이 사단의 법이 있는 것이죠. 육신 안에 무슨 법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육신 안에 무슨 법이 들어왔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안에 머물면 자연스럽게 그 법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생각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의 영 안에 계셔요. 육신 안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다 보면 이 사단은 하나님과 원수지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영의 생각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 안에 둔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대로 적용해 보면 육신 안에 둔 생각을 어디에? 육신 안에 두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오늘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육신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탄의 법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또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단의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육신 안에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또 로마서 8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헌신하게 하면 또 본인이 헌신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정확하게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육신 안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인정받고 또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또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행위가 좋은 행위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전도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헌신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봉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예배는 뭐예요? 종교적인 어떤 활동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만 육신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도 육신 안에도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드린다고 다 영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제가 영 안에 있는지 육신 안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저도 설교한다 그래서 영 안에 반드시 있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다 영 안에 있다? 이건 아니죠. 오늘 설교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의미로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한 것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육체에 대한 판단은 육은 무익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아주 친숙한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육체에 대한 판단은 육은 뭐예요? 무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육신 안에는 사탄의 법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믿는 우리들은 육체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첫 번째는 육체에 대한 이 하나님의 관점,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또 그렇게 육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관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과 육체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신다고요? 무익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것이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은 실패를 체험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육체가 얼마나 타락한 것이며 또 육신 속에 죄 이외에는 거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믿는 우리들은 육체에 대한 신뢰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의 육체를 신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스펙을 보면 대단하죠. 그는 진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엄청난 스펙을 가졌던 사람이죠.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로마 시민권자, 당대에는 엄청난 신분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나는 다 쓰레기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속한 또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은 영원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또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육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무익한 이 육체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아멘. 먼저는 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육체를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계속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 위에 두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이 십자가가 이렇게 요즘에는 이게 멋지게 만들어지고 또 목걸이로도 하고 다니고 귀걸이로 하고 다니고 또 집집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또 아름답게 예쁘게 걸어놓은 데도 많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는 이렇게 세련되거나 아름다운 십자가는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투박한 그런 십자가였을 것이고 이건 뭐예요? 사형 틀이에요. 사형 틀. 십자가에서 그러면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이 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죽었다라는 선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아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응을 해요,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부활하셔야 하는 예수는 부활하지 않으시고 내가 계속 부활하는 거지. 나의 창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부활해요. 그건 왜 이렇게 잘 부활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내가 반응하고 또 내가 나타나고 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하여 그리스도 안에 할례, 침례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벗는 것, 육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례를 계속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이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식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죄라는 것이 유전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끊어냅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할례의 의미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육신은 끝났습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할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 할례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침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례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죠? 침례도 받으셨습니까? 침례 의미를 알고 받으셨어요? 침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저 이제 한세교에서 다시 침례 받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김남신 목사님이랑 이렇게 계실 때인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최대한 오래 저를 좀 오래 그냥 죽을 만큼 담궈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진짜 오래 담궈 주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높아가지고 일으켜 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진짜 죽겠다고 발버둥 치니까 그때
한 5초 있다가 이렇게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때 깨달았어요. 아, 물속에 오래 있으면 또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오래 있으면 죽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그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가 죽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확실하게 죽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할례, 신약의 침례 동일한 의미입니다. 나의 육신은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로만 삽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육체에 대하여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육체의 강한 결심이나 의도는 매우 무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예배하라. 막 제자들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계속 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야, 좀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근데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긍휼한 마음이, 제자들 보시기에 긍휼한 마음이 있었죠. 네, 저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금요일 날 저녁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오늘 잘 버티고 있어요. 자, 모두 화이팅입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화이팅. 자,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 마음으로 원이에요. 내가 마음으로는 진짜 내가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성공해야 돼, 저 말씀 들어야 돼 라는 마음이 있지만 뭐가 약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무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 죄를 내가 절대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처참히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알아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한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번엔 절대 이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요 똑같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지혜는 뭐냐면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죄의 장소가 있잖아요. 죄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그게 영적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2시 넘으면 죄를 지어. 그럼 언제 자야 돼? 몇 시에 자야 돼? 12시 되기 전에 자면 돼요. 자면 죄를 안 짓잖아. 자는 게 나아. 육신으로도 자는 게 낫고 영적으로도 자는 게 나아요. 내가 12시 넘어서 죄를 진다. 그럼 11시에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만 가면 죄를 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를 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입술로 죄를 짓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그대로 나를 계속 노출시키면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미련한 것.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뭐 호언장담할 수 있죠. 내가 다음에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호언장담하지만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 절대 집니다. 절대 그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이고 성령의 인도이고 지혜를 따라 그 죄에서 또한 죄의 환경에서 떠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상으로 죄로 자연스럽게 끌려가는 그러한 관성이 있습니다. 이 죄의 관성이에요. 관성. 많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사람의 육체가 얼마나 약한지 잘 모릅니다. 믿는 이들은 육체의 길을 가지 말고 십자가와 성령의 길을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육체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우리는 육체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죠. 자유.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이 자유는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 성령의 그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지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성령의 울타리 안에서의 내가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성경은 예수로 옷 입고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생각일지라도 육신에 속한 것이라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옷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순간순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로 내가 옷 입고 있는가? 육체의 일을 내가 도모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내가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 점검해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육체의 일을 제어하며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지난주에 설명했죠. 영은 더럽지 않다. 영에 뭐가 더럽다 그랬어요? 통로가 더럽다. 영이 나오는 통로는 우리의 혼과 우리 육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것은 우리 육신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령을 힘입어 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러한 모든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영원한 보증이 있죠. 우리가 죄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 죄를 정결하게 하실 영원한 보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로 계속 우리의 생각을 씻어내야 돼요. 우리의 감정도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은 많이 속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감정은 많이 속고 있어요. 그것을 계속 부정적인 감정들을 계속 예수의 보혈로 계속 씻어야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많은 병 중에 무슨 병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 계속 우리 가운데 그 속이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나는 우울해, 나는 불행해 라는 사단의 그런 음성들을 계속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런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 감정, 의지, 이 더러운 것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깨끗하게 씻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참 벗어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또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만약에 무슨 시간에 어떤 장소에 가면 내가 100점 100패야. 그냥 그곳에 가면 그냥 무조건 그 시간에 무조건 죄를 져. 근데 이게 나의 능으로 어떻게 이겨보려고 해도 잘 이겨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눈을 딱 감고 주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번 중에 한 번 성공하는 것이, 그 죄를 이기는 것을 한 번 성공하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 성공하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오래 걸려요. 그런데 한 번 성공하면 두 번째는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빨라요. 세 번째는 좀 더 쉽고 좀 더 빨라요. 이렇게 우리가 10번에서 10번 다 이 죄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때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죠. 육체에서 떠나 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진짜 꼭 한번 실행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죄에 노출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상황이 있잖아요. 환경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원래는 사실 되게 말도 내가 거룩하게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만 만나면 말이 거칠어지고 막 세상에 욕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 경험을 해봤는데 중국에 있다가 제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중국에서 제가 많이 변화됐잖아요. 중국에서 예수님도 만나고 또 이제 주의 종이 중국에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처음 한 번 딱 만나봤어요. 그때 이제 한국에 있던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이 친구들을 만나니까 그 당시에 썼던 대화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안 좋은 말들도 막 하게 되고 그러한 표정이나 어떤 제스처들이 굉장히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제스처나 표정이나 말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변화됐는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내가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 가운데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육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의 육체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장악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사탄의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사단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사단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육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왜 있는 줄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실까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요? 사단을 따라가니까. 근데 그 사단의 법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육신 안에 있다고요. 그 육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단을 따라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 1000년 동안 내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죄에 많이 노출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나를 응원하시며 날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중보하시고 응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나의 육신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의 자아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 시선을 돌려서 내 안에, 내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육체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영 안에 거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한 번만 해봐요. 한 번만. 여러분 죄 가운데 노출될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 한 번만 딱 해보세요. 눈을 딱 감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주님의 애통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이것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요.
자,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감고 계시지만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중보하시고 나를 응원하십니다. 세상에서 눈을 들어, 나의 자아에서 눈을 들어, 나의 육신에서 눈을 들어 내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